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2021년도에 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면서 또 모든 성도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또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어쩌면 우리가 처음 주일을 이렇게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주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격려되고 힘이 되라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메신저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선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조상처럼 여기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이 머물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이야기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 정도,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아니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정말 가보지도 못한 곳으로 떠났던 그의 믿음의 결단 혹은 순종이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는 것에 대한 큰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정도의 내용으로 담기 어렵다면은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자세히 분석하고 읽어보면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했고 일방적으로 약속했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관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주어가 I,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
조금 더 다른 말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아브라함의 생각, 결단 이것이 선행되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것이 마치 그가 결단해서 순종해서 간 것 때문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보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무게를 두지 않고 그의 결단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얘기하면서 의가 행위로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냐라는 것을 논조를 하면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의가 그의 행위로서냐, 행위가 아니냐, 은혜로서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의 혹은 축복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표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축복 사이에는 어떠한 조건도 행위에 대한 대가도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복을 7개를 제시를 하죠. 앞에 6번째까지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는 복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고 왜 복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할 때 이 2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학자는 이것을 상단의 복, 하단의 복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복이 2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복을 상단의 복을 주고 하단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의 목적은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하단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다른 말로 축복의 메신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넘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왜 복을 주느냐? 복을 나누기 위해서죠.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이 되기 위해 복을 주셨다. 그것을 어떤 분은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영어로 blessing flowe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되게 했냐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주셨다. 또 다른 말로 복을 넘어 복을 주셨다 하는 거죠. 복을 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 혹은 선교사라는 이 개념에 굉장히 그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특별한 프로젝트, 우리가 아는 어떤 미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희생이나 고난을 동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매우 무겁게 성도들한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선교하는 사람들 혹은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역할을 줬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선교사로, 아니면은 언젠가는 선교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히 주저가 될 것입니다.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은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스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즉 축복의 메신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지 구원의 대상자로만 여기시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한국 교회가 비참할 정도로 네티즌들로부터 호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인식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감, 더 다른 말로 크리스찬의 존재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세계 선교 현황에 보면 아직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영향권이 없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아는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이
22억 명이 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28.4%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1900년도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이티가 전 세계의 46%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8% 정도, 물론 크리스찬이티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복음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77.67% 정도 됩니다. 28.4%니까. 근데 앞으로 30년 후 2050년도에 가면 크리스찬이티가 얼마나 될까? 복음을 그때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8.34%에서 몇 프로나 떨어질까? 그 통계를 냈는데 28%로 나옵니다. 앞으로 30년이 가도 세계 복음화는 요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 더 나아가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년도 크리스찬들이 내는 헌금 가운데 6% 정도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3% 이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할로윈데이 때 소비하는 펫을 위하여 사용하는 돈이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쓰는 돈보다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계속 펫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추세로 가면 2050년도 가도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펼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전달하려는 강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과 관계없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내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거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것도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들이 열심히 해서 온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어라 이런 성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 삶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생 전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복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열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강한 열망, 강한 의지, 강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좁은 소견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선교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만 우리는 한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내부적인 교회 안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땅의 모든 족속이, 즉 세상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도전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의 세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너를 통해서라는 말은 너가 아니면 열방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역할이 방해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는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평생을 헌신한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가장 큰 방해자는 선교사일 수 있다. 선교의 가장 큰 방해자는 교회일 수 있다. 선교의 가장 큰 방해자는 나 자신, 크리스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복잡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에 기독교 영향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 종교, 문화, 교육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축복의 메신저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비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타스라는 말을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리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우물쭈물거리고 쭈삣쭈삣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망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망한 것은 내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도 살아났고 6.25 때도 살아났고 보릿고개에서도 살아났고 정치적인 억압 환경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단지 구원자로 세웠다면 100세 시대에 뭘 이렇게 일찍 불러서 우리를 고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입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넉넉할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보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준비하죠. 물통. 그러니까 물통 사역, 물통 선교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물통에서 필요한 것을 이제 빼서 쓰는데 물통에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통이 한정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통에서 요즘 수도관처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물통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써도 조금 쓰다가 말겠죠. 결국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통이 아니고 수도관이라면 그 물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저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물통 마인드에서 이 수도관 마인드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한정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만큼 주셨으니까 요거 가지고 사용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잠그지 않고 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 일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이 필요한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에 더 정확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메신저입니다. 선교사로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의 메신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교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온 땅까지 흐르게 하는 축복의 메신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저희가 대면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